예, 8월 19일 중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이 무엇인가? 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10절부터 봐야 되는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레위기 14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봤어요. 아침에 보고 그리고 일한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가끔가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앞뒤 내용이 다 음수거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14절에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앞에 이제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먼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도 어저께까지 이해하기를 생명 그러면 이 육체하고 상관없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그게 틀렸느냐? 아니, 뭘 전제로 해놓으면 또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영재님께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얘기할 때 그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제 전제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이 카톡에도 올려놓았지만은 여러 생명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에 창세기 1장 30절 보시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그러니까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1장 30절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과
우리 교회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단 먼저 이거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과 우리가 쓰는 생명이 같은 것인가? 제가 일단 앞에서 언급을 얼른 했는데 그건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지체부들께서 창세기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생명 레위기 14장에서 1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육체의 생명과 우리 교회에서 쓰는 생명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거 문제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지체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우선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생명을 논하려면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난 어떤 그분이 지으신 어떤 피조된 어떤 생명이 있을 거고 그렇게 크게 또 분류를 해야 될 거고 지원받은 생명은 또 크게는 짐승의 생명과 어떤 사람의 생명이 또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 성경적인 어떤 또 짐승의 분류는 그 왜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나눠야 되냐 하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같이 다 피조되었다 하더라도 사람과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될 어떤 생명체계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온전한 사람과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다는 것을 뭐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으로 볼 때 단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죽은 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뭐 다 그런 분류 정도는 뭐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우선 형제님이 오늘 뭐 이렇게 말씀 보자고 한 거는 우리가 사람은 형제님이 뭐 며칠 전에 그 뭐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던 거 봤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걸 보고 사람에게 죽은 자, 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은 호흡이 있다, 없다라고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영이라는 것을 그 르아흐라고 하죠. 그 영이라는 말 자체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은 자고 영의 호흡이 있는 자는 이제 산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이제 생명이라고 교회 중에서 우리가 오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명화가 되었다. 우리 교회 중에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떤다 이런 말들이 이제 대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생명화됐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주제의 어떤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우리의 죄는 혈육에 뭐 우르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그 피 없는 제사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예전에 뭐 다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오늘 논하는 주제를 많이 막 이렇게 퍼뜨릴 것이 아니라 좀
교회 중에서 어떤 지식에 머무르는 것과 생명화된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게 다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발제 비슷했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일단 먼저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명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일단 생명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거를 그게 뭔지 한번 당신이 이해한 거를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일단 설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생명이 여러 가지 다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쓰는 생명과 성경에서 뭐 짐승의 생명, 공중의 새도 생명, 땅의 짐승도 짐승의 생명, 그래도 우리 교회도 짐승 생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생명 그러면 뭔가 전제를 하고 썼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생명을 얻은 자, 생명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기 공감되시나요? 여기저기 한번 음수고 풀지 말고 이게 동의가 됩니까? 그러면 O, X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O인가요? X인가요? X 하시는 분들은 더 설명해야 돼. 왜 X인가? 자, O입니까? 아니신가 보네. 웃으시는 분들은 뭐요? 그러면 이제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해 보자고. 뭐가 틀린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좀 OX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짐승의 생명, 공중의 새의 생명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이 같은 것인가? 아닌가? 달라요? 뭐 끄떡거리거나 뭐 X를 하거나 O를 하거나 어떻게 한번 해보쇼. 저기 다 그렇지요. 마이크를 끄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생명 그랬을 때는 그 짐승 생명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혼생명 이렇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혼생명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죠? 이제 끄떡끄떡 뭐 아니야 이래 해야 돼요.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짐승이나 공중의 새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혼생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혼생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혼생명. 요거를 이거를 설명하시면 천연적인 인간의 본성이요. 천연적 인간의 본성. 전혀 또 다른 표현 없을까요? 그 혼생명이다, 영생명이다 이 분류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말하냐 아니면 생명의 차원을 말하냐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은 분명히 육의 생명도 있고 혼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생명 차원이 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보고 혼적인 사람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생명 차원을 말하는 거라면 교회에서는
혼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종교 행위를 다 혼적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영과 혼과 이 몸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기초에서 우리가 이런 논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게 저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보여요. 이 부분에 저도 설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이건 이거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러면 혼적 생명이 분명히 여기에 뭔가 좀 어디 적용한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을 딱 얘기를 하려고 해도 좀 애매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혼적인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이 해석하는 거를 혼적인 사람, 혼생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설명을 안 들어봤으니까 이제 그냥 묵상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견고한 진이 뭐냐고. 견고한 진 그게 뭐냐. 예, 어느 분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손 아니, 안 들으셨으면. 저기 형제님이 견고한 진이라고 한 말에 있어서 그것은 혼이 될 수 있다. 혼인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음, 그러면 견고한 진이 뭐냐는 거죠. 이게 다 계속해서 네, 견고한 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감정, 의지 그런 네. 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죠. 생각, 의지, 생각은 이제 주장,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영적이냐 혼적이냐 그러면 뭐 육적이냐 그랬을 때 이게 저는 육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육적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혼적인 거는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그걸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중들이 어떤 화두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수양을 합니다. 개울가에 앉아서 또는 면법을 하면서 계속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가 다 사상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부 중에 그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은 깊다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지혜로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에 해서 한 차원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게 영적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서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옛날에 그거를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표현들을 쓰는 목사도 있었고 특히 장경동 목사 그 어떤 그 철학적인 그 차원에서 접근한 성경 해석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건 뭐냐? 그건 뭐 우리 알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그거를 지금 가지고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한번 해봐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해 놓으면 다 동의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반론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체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그 생명하면 반대적인 말로 또 사망이란 단어를 떼놓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질문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잘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새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제일 깊은 곳, 제일 중심, 거기에 있는 영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흙에서 태어난 자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뭐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이제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는 죽은 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라게 되면 온전케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도 반드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서 거듭났다면 거듭이 났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만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죠? 내쳐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사망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서도 얼마든지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그 양육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하신 생명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연합, 단단하게 결탁이 되어져서 진리의 세계,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가 넓어지게 되고 또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죠? 그런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생명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윤영재님이 혼적인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생명이 자라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혼적인 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일곱 귀신이 점차적으로 그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에 그럼 생명과 영생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영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이 영이라는 것은 그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영원 세계에서는 용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일 것이냐인데 만약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도 그것을 영생,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 자체가 영혼이 죽은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이 생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우리가 잘 결탁되어서 살다가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뭐 그런 뭐 아픈 것이 없는 그저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에서나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영원한 불못 그 사망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면 큰일 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실 분 계십니까? 네. 생명이 뭐요? 지금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에 생명을 찾아보니까 300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럼 만약에 누가 지난번에 홍영재님이 그 생명이 뭐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편하게 자유롭게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전도자로서 되겠는가? 진짜 이거 생명 그러면 막 벌떼같이 손을 들고 이제 한마디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애우면서 아이고 내가 엉뚱한 소리 많이 했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어가실 분 없습니까? 생명이 뭐라고 설명할 건가? 제가 좀 시간을 갖고 내가 좀 제가 보는 관점과 그때 우리 이제 박영재님이 무슨 말씀 가운데 내가 생명을 어떤 걸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이제 그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중에 지식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말과 생명이 됐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오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영의 생명, 육의 생명, 뭐 혼의 생명 이것이 어떤 것을 보고 말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거의 뭐 수년을 들어와서 그거 정도는 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혼이라는 게 우리 자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애자가 새자아로 바뀌는 건데, 그거는 그 자아가 바뀐다라는 것은 애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쫓았던 모든 어떤 추구하고 쫓았던 것들을 다 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명길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만 이렇게 좀 올려놨다가 오늘 약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내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다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좀 올려놨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이 됐다 아니면 지식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결국에 뭘 기준으로 해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도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사기 성경 읽기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사사기 그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사사시대 때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거예요. 그 소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소견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담 부부 하와가 뱀의 미혹에 의해서 미혹을 듣고 다시 그 어떤 그 동산의 나무를 보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봤을 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보이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뭔가 아무 상관없는 하와의 어떤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소견이라는 뜻을 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저기 좋아 보이면은 그냥 좋은 거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걸 추구하는 거고. 그런데 그 좋다 나쁘다라는 그것이 분별이 기준이 없게 되면 자기가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로마서에 보면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가 뭐길래 그걸 본받지 말고 그럼 본받지 말으라는 게 있다면 본받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영에 속한 영의 생명에서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 따르지 말고는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럼 분별을 하면 그럼 분별만 하고 있으면 망할 거예요. 분별만 하면. 분별됐으면 분별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생명이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것인데 살았다라면 산다라는 것은 호흡이 있고 활동이 있고 뭔가 그런 어떤 삶의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저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면 열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막 행위로 막 나오는 것만 열매냐 그거 아닐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나오는 어떤 행위가 없다라면 그 속에 있는 열매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건 또 다른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생명의 기준을 열매로 본다라는 거는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서 열매가 있는가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에 열매 있는가 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뿌리 뽑혀서 이렇게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제자들은 이 나무가 왜 뽑혀서 이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무가 뽑혀서 죽었네요. 이렇게만 봐요. 제자들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룰 때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거듭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영이 소생받았다는 거고 그 영이 소생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럼 죽었다 살았다라는 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이제 우리 저 자매님께서 이제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이라는 거는 영의 어떤 소성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새 사람이라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새 생명이고 새 사람이고 이런 어떤 생명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에는 분명히 자람이 있어요. 성장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성장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에서도 뭐 이렇게 나이는 이렇게 먹었는데 3살에 어떤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인원자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생명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자란다라는 게 뭐냐?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혼의 구원이 우리가 예전에는 옛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는 어떤 가치 체계, 사고방식, 무슨 태도, 어떤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에 맞는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 모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이게 새 사람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 안에서 조성되어 있는 속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 영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어떤 영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합일이 이루어져 가는 만큼이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 겉으로, 우리 몸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말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앞으로 이렇게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뭐 딴짓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뭐 앞으로 나갈 바도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되고, 우리 각자가 온전함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중에 생명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본성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찾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찾았으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이요. 여기에 이제 뭐 이 율법으로 보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을 수건에 가려져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읽어볼게요.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산재물로 드리려면 그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 여기고 온전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딱 분별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게 산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를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2세대들이겠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2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어떤 사욕에 의해서 쫓았던 어떤 그것들이 되겠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뭔가 변화받지 않으면서 뭔가 행실을 한다라면 그거는 눈에 보일 때는 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늘 너희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너희가 그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우리가 나그네 되겠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모든 어떤 생명이 되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추구해서 어떤 지식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지식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저는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온전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이 지식이 장비돼야 돼요. 그러면 이 지식이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할 때 그게 안다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속에서의 어떤 변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의 어떤 변화,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예. 예. 끝난 거죠? 예, 좀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생명이라는 이 부분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장 4절인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분이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과 우리 그 여자의 후손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제 그 홍영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쉽게 제 생각을 갖다 얘기하자면은 감옥에서 30년,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어요.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었던 모든 옛날에 감옥에서 생활했었던 그런 습성을 버리고 세상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사망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사망 세계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 안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감옥에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왔는데 감옥에 살던 것처럼 똑같이 생활해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으로 나왔으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생명이 자라면, 사장님 차. 네, 생명이 자라면 자동적으로 생명이 자라면은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지 세상을 내 자신이 세상을 갖다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언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아직도 내가 생명 안에,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아, 본질이 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생명이 자란다라고, 또 나영재님께서는 그것을 영의 구속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47절에 보면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난 그 생명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인데, 그 거듭남이라는 게 위로부터 났다라고 나눠주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는 근본적으로 그 생명 자체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혀가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죠. 고린도 전서 15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55절에서 보면 고린도 15장 55절에서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보면은 아니 그 5장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5장 12절에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내자면은 성경에서는 생명이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자란다라는 증거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식이 새로워지면 세상을 추구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로 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저도 그 말씀하실 분 손 들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먼저 저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을 때 그 영생이 예전에는 저도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교회 다닐 때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영진님께서는 이렇게 좀 표현이 영원한 제가 좀 기억력이 현찮아 가지고 다 이렇게 인용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영과 생명이 합성으로 해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는 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단 영을 얘기할 때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영, 세상의 영,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인가?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의 생명이 그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인격,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몇 장이더라? 내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고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영을 저는 앞에 거룩할 성자 붙여가지고 마귀 세상령 더러운 영과 구분시켜서 그다음부터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전되는 그 과정을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 했네요? 충만하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성령이 임하는 것과 충만한 것을 뭐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르게 보였느냐면 성령이 임한 것이 혼의 구원을 다 이룬 과정은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충만하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명확히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그냥 역사를 보고 도덕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또는 자기가 어떤 그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임한 자고 또 충만히 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같은 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을 경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여지껏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요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럼 우리가 영은 성령에 관계된 것이고 또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인데 만일 우리가 영이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거는 좀 신성모독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이것은 생명이 자라는 것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그 영이 자란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 생명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실수로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보충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박영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우선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또 그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구별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열매가 되어 그런 것이 우리가 열매로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에 따라서 생명률에 따른 어떤 그런 어떤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저는 이제 늘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스스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어떨 때로 이제 부대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참 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왜 이럴까? 제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자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열심히 되고 우리가 이런 집회 시간도 열심히 내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또 우리 교회적으로 뭐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어떤 식의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가끔씩 이렇게 생명이 된 것과 지식에 머무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예. 저기 이제 이 정도 해서 계속 더 해봐야 진전은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들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좀 빨리 한 9시 반 조금 넘으면 뭐 한 35분 정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마 내가 이게 짐작해 보기는 홍영재님이 얘기하는 그 견해와 윤영재나 박형재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언젠가 나는 모르는데 뭔가 이 사유 때문에 부딪혔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쭉 얘기한 소리 들어보면은 무엇이 부딪혔다는 거지? 이러고 내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말들을 표현을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진리 토론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달리 들렸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꼭 어떤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지금 내가 들어보면은 형제들이 말한 소리는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내가 들어볼 때는 난 아직도 뭐가 문제돼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얼핏 짐작하기는 그 행함, 홍영재는 행함을 강조를 했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을 불분명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일까라고 난 이건 짐작에 내가 직접 그런 형제들이 부딪힐 때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매를 당연히 맺어요. 영적인 열매를 막 맺게 말이건 생명률인 거예요. 그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당연히 그 생명 열매가 나오겠지. 무슨 다른 열매 맺으려고 해도 생명이 복숭아 나무 심었는데 복숭아 맺지 복숭아 나무가 감 맺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외면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인간들이 선호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열매를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맺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 그 산속에 가서 도닦는 사람들 막 굉장하게 보이잖아요. 또 로마교 신부나 수녀들 굉장히 보이잖아요. 또 기독교 뭐 거룩한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무슨 은행 강도에서 살을 씌우라든지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으면
그러다가 강간하고 데려다가 당신 안에 사무 사르지 이러면 아니 예배당 교동손님 다 그게 좀 아무도 안 나올 텐데 뭐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요. 행위를 해도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 성인이고 성자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지. 그런데 그게 위선이면 문제다라는 것이죠.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적으로 얼마든지 첫 아담 세계에서 영이 죽고 육신에 있는 혼으로, 즉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육적인 자아로 그렇게 연마해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런 연마가 유대인의 율법 행위인데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한 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들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뭐 10년을 가서 도를 닦았는데 도로아미타불인가 나무아미타불인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신을 추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속세의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별간에 중요하는 말을 신부도 하고 수녀도 하고 목사도 하고 철학자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중에 말 재주가 누가 더 좋아서 거기다 대고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외면적인 행위를 볼 때 너무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백절짓을 따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는 그 목사나 그 신부의 신부는 장가를 안 들으니까 가정이 없네. 참 그 추종하는 목사의 가정에 가서 한 달을 같이 살아봐라. 그러면 강대장에서 하는 거야. 누구는 묻으냐. 그럼 말하는 연습하는 것 가지고 그냥 사람들 그냥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울리고 웃기고 막 하니까 인기가 좋아진 것 뿐인 것인 사람일 것이고, 또 진실로 그 사람이 생명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언행심사를 그렇게 갖는 사람일 것이고, 이것은 둘 중에 하나 바보가 아니라면 다 분별하는 얘기인데 한 달만 가서 살아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다투 쌌냐. 네, 이제 그래요. 한 달 아니에요. 한 달 아니면 욕처럼. 한 달 아니면 한 보름만 살아도 그럼 알아보는가 봐. 아니야. 그러면 열심히 더 해야 돼.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런 행위의 문제를 말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꼰동이 온다 이거예요. 홍영재는 사실 뭐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는 의도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듣느냐의 그 문제일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거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해왔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길진 거를 좀 하랍니다. 생명은 우리 윤영재님 처음 시작할 땐 것처럼 뭐 사람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있고 혼적인 생명도 있고 육신적인 생명도 있어요. 혈육의 생명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세 가지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은 지어놓으시기를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놨는데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인 건 숨을 받아들인 건데,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맨 먼저 자식나면은 애미가 하는 것은 행위에 울어대는 놈 젖가슴에서 젖 물리면 주소리도 없이 그거 실컷 먹고 나서는 그걸 자는 거 아니야. 항상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야. 생명은. 죽은 놈은 먹고 마시들 그래. 쇠고기 아무리 맛있게 갖다가 뭐 볶아놓고 지져놓고 별걸 다 해놓고 무덤에다 앞에다 차려놓고 절해도 그 송장이 펄떡 일어나서 그거 다 먹어서 빈 그릇 되는 거 본 사람이 손 흔들어 봐.
죽은 자는 제 아무리 훌륭한 할아버지, 아버지, 뭐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랑하는 아내 얼굴 이뻤던 미스 코리아 했던 사람이라도 쇠고기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서 여기 무덤 앞에다 갖다 놔도 벌떡 일어나서 안 먹어. 죽은 놈은 먹도 않고 마시도 아니야. 술 따라주라면서 이거 참 드시라고 막 살아계실 때 얼마나 좋아하셨느냐고 술 따라줬었는데 죽은 놈이 술을 마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특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산 자는 무조건 오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산 자는 산자의 행위를 하지만 죽은 자는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산자와 그럼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고 산 행실은 뭔가? 산자는 항상 영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네. 그런데 죽은 자는 영이 죽어서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인 영이 죽으면 그 마음은 당연히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인간 세상에서 인간 저거 말이야 양심 팔아먹고 마음이 아주 막 더럽고 부패한 놈이라고 막 썩은 냄새 막 진동한다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 정치계에서 다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그럼 죽은 자들끼리 저는 산 줄 알고 저 사람은 죽은 놈이다 그러는 욕을 하고 하는 소리거든.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욕 잘하는 그 인간이 지가 사실은 뒷구멍으로는 더 썩었기 때문에 검찰청에 불려가고 징역 두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한자는 항상 먹고 마시고 신선해. 한자는 절대 썩질 않아.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부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 그 마음이 부패해진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가 오늘 이거 생명에 관한 것을 그 진리 토론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성경의 기본 진리 다음 카페에다가 그 지방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모임을 갖는 어떤 무리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보니까 그 정동수 그 사람이 뭐 거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번역한 그 번역이 많이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거든. 킹제임스 그 번역본을 읽고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성경의 기본 진리 방에 마음, 영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2시간 몇 분인가에 걸쳐서 강론하는 것을 내가 찾아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은 지방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진리가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죠. 지방교회에서 수십 년을 그걸 그냥 계속해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를 영과 혼의 분별 문제를 잠깐 몇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7장이에요. 거기는 다 같이 펴서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까지를 지금 내가 읽을 테니까 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래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이거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생하는 처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여기는 통회라는 말이 나왔고 마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겸손한 자와 마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으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겸손한 거니까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마음속에는 가장 중심에는 영이 있단 말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인간,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이 넓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이게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제 대인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이것은 땅으로도 상징이 돼요. 이제 이것은 이제 더 이어나가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고 일단 말씀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그랬으니까 마음 속에 영이 포함되는 거죠. 지금 문맥이 그렇잖아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보고 만져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영의 일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자, 소생시킨다는 건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다 죽어 있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을 소생시킨다는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막 술채 골아 떨어지는 막 지나가는 경찰관이 와서 발로 옆구리를 막 차채기 하면서 일어나 이 미친놈아 길거리에서 이게 뭐하고 앉아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이게 소생시킨다고 그래요. 다 죽어가던 사람들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응급조치해서 소생시키잖아요. 되살려 놓잖아요. 그런 의미의 용어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여기서는 앞에서는 영과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 영과 마음을 실제로 해석하는 데 와서는 영과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혼과 영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막 2시간 몇 분을 하더라고. 어쨌든 많은 성경 대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난 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저기 워치만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구조를 딸딸 암기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뭐 증거를 하고 있더만. 자, 그러니까 사람은 밖에 몸이 있고 속에 마음 그릇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릇이에요. 예,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릇이라는 말은 남자나 여자의 그 여성, 남성, 그걸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건 육신적인 그릇이지요. 밖에 있는. 그런데 속에도 속 그릇이 또 있는데 그건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그릇이라는 것이 속에 또 있다 이거예요. 이 몸 그릇 속에는 마음 그릇이 있다. 마음 그릇 속에 또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또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세 그릇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이 진리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내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이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첫 번째는 영이에요. 두 번째는 혼과, 혼은 난하주에 보면 목숨이라고 돼 있죠. 다 그거 확인하셔요. 혼 앞에 1 아라비아 숫자로 1이라는 표기가 있고 난하주에 보면 목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은 전부 목숨.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그게 목숨이라는 말이 혼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혼이라는 말은 목숨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혼은 산 목숨이다. 이거 산 목숨. 반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은 목숨이 된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산 목숨,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산 목숨이냐 죽은 목숨이냐. 근데 그 목숨이라는 것은 그 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중점으로 지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혼 생명이 죽어서 부패하고 썩은 사람이냐, 혼 생명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 신선한 사람이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은 영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즉 혼생명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패한 인간이야, 아주 썩은 사람이더만, 완전히 썩어버렸더만, 냄새가 풀풀 나,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의 정신 상태가 혼이 부패다 이거예요. 왜 혼이 그럼 부패한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썩게 돼 있다. 죽은 것은 살리는 떡이나 음료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지를 못해요. 죽은 거는 산자만 필수적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지금 영과만 했구나.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이사야 5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다시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 57장에서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껍데기 몸은 다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으니까 속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땅의 그 질그릇으로 지은 흙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그릇, 마음그릇이 있는데 마음그릇의 중심에는 영이라고 하는 그릇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행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려놨더니 산 목숨이 되게 해놨더니 마귀가 와서 생명을 잃게 만들어 생명을 다 앗아가 버렸다 이거, 빼앗아가 버렸다 이거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말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먹게 함으로 생명을 이제 우리 편에서는 잃은 것이고 마귀는 생명을 빼앗아간 거죠. 앗아간 거죠. 자, 그랬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흙사람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났으면은 누구든지 죽은 목숨인 것이지 산 목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을 마귀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는데 먼 훗날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소송시켜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다 이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마귀가 빼앗아간 생명보다도 더 완전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 성령이라는 말이 그 영이에요. 영문은 거기 보면 이제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관유로 상징되는 완전한 영이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흙의 코에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준 생명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이 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흙사람에게 불어넣어 준 그 생명은, 첫사람에게 불어넣어 줬던 그 생명은 길게 살아봐도 930년, 969년 살면 끝나는 생명이잖아요. 1000년 살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불어넣어준 그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친히 증거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생명을 한 번 얻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풍성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이 얻으려면 생명의 말씀과 흐르는 물, 이제 구약 성경은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살아있는 물, 참된 음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게 해야만 풍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거듭나게 만든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게 해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하게 해주는 그 참된 음료를 마셔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즉 생명이 또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첫 아담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생명을 다 빼앗겼어요. 잃었어요. 기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영원한 기업, 이제 생명인데 그 기업을 빼앗겼어요. 그걸 회복시켜 주러 메시아가 오셨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이건데 그게 원은 생명을 주는 영이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과 영생하는 떡과 참된 음료를 지금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은 집회에 소홀히 여기고 참석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밥 안 먹을, 굶어도 나는 살아 이런 사람이, 굶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영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영은 계속 굶으면 죽게 돼 있어요. 당연히 먹고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열매 이야기가 이제 열매는 결국은 활동인데 죽은 자도 죽은 행실을 할 수가 있대요. 자기가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위험성이 많은 것은 철학자들, 종교인들 위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이고 그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 외식하는 자들은 그 위선자들이라는 이제 말인데 그 말은 다 저주가 그게 갑절로 임하는 자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 그저 불가에게 가서 수십 년 동안 도 닦은 사람들 뭐 깨달았다고 뭐 강론하고 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막 기까본 척 하지요. 동양 철학 그게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거 깔보면 안 돼요. 서양 철학도 그게 굉장한 거예요. 아까 우리 윤영재가 모리겐 뭐 얘기하고 뭐 어거스틴 얘기하고 뭐 누가 박영재 갖고 어거스틴 얘기하던가 그리고 스토아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그 속생명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인간으로서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이 동양에서는 봉자나 붓다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거든. 그들이 설파하고 설법으로 하는 말 들어보면 막 혹하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자기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고 내 말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여러분도 영생한다라는 확증을 못 하잖아요. 자기도 불분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붓다도 확증을 못 했어요.
공자가 뭐 확증해요? 소크라테스나 무슨 뭐 오리겐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증하는 말 한마디나 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명확하게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구원자다.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다 죽는다. 붓다를 아무리 붓다도 죽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죽고 괴테도 죽고 단테도 죽고 뭐 다 갖다 주워 섬겨도 소용없어요. 공자맹자 뭐 나도 사서삼경 그냥 뭐 깊이는 안 봤지만 그냥 읽어는 봤어요. 그것 보고 내가 한때는 막 매료된 때도 있었어요. 굉장해요. 수학 대학까지 읽으면 난 그거 뭐 끝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한글로 번역한 건데도 막 골치가 나중에 아파가지고 못 읽겠더라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다 내가 딸딸 암기하도록 외웠어도 중들은 그거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이라는 걸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닥 두들기면서 술술술 외우잖아요. 주술을 이렇게 막 외우잖아요. 몇 시간을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구절 몇 시간 앉아서 목닥 두들기 하면서 외울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그 정도로 도를 닦아도 그 구절, 불경 구절 다 암송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잃게 한 것은 마귀고 마귀에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러 오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왜 생명을 사람들이 잃게 됐는가? 마귀로 말미암아서 죄가 내 육체 속에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나의 살리심을 살려주신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무익한 것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은 영을 살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그 마음도 정신이 당연히 영적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혼도 정신력도 건전해진다 이거예요. 깨끗해지고 맑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려놓으면 당연히 영으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교제를 나누느라고 생명이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자,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 혼 생명이 강건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력이 맑아지고 건전해져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신선해요. 그 생각이 건전하니까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 그 행동은 그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히 건전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 열매지.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청소년기까지 그때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영이 거듭났다 해서 단번에 혼까지도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영적 생명이 자라면 그 정신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몸으로 사는 생활은 자동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생활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에 대해서 논하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그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혼적 생명은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는 남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선 행위를 자꾸 하고 말도 또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본인이 처음에는 알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한다가 에이 뭐 이게 거짓말 조금 한두 마디 섞는 거야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짓을 자꾸 유발시켜 가지고 거짓말 10번 하면 거짓말이 참말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거짓말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끌고 가는 거거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한 거짓말부터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같이 속을 수 있는 거짓말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점점 이것이 굳어지고 죽은 양심, 그 무딘 양심으로 그냥 육신에 있는 그 정신력,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이제 거기에 맞들려 가지고 자꾸 그거다 보면 이제 설교를 그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 설교에서 인기가 얻어지고 많은 사람이 청해주고 막 우리 목사님 이래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거짓말 밥 먹듯이 해가면서도 양심에 개미가 물은 것만큼도 안 아파져 나중에는. 그리고 무덤덤해져 버려. 그 문둥병이 완전히 퍼졌다 그러는 거예요. 보고 아프지가 않다. 문둥병 걸리면 살이 다 쳐져 문드러 내리는데 아프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신경이 죽은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래요. 그럼 부패한 양심이다 이러고. 그게 다 뭐냐, 위선자들이다. 그게 그 위선자들의 열매를 보고서 열매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누가 어떻고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나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 아닌 생명률에 의한 자동적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나온 열매가 아닌 천연적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남 속이고 나 자신도 속는 그런 열매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하다 이랬어요. 그냥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증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도를 닦고 결심하고 뭐 어떻게 막 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속생명파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최정점 어디로 가냐, 나는 그러다예요. 속생명파의 특징이에요. 최후로는 결국은 지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메시아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들이 뭔가 서로 다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투는 걸로 이렇게 형제님께서 지금 보시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안자매님이 한번 우리 나눴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난번에 그 대화 중에 이제 홍 형제님과 박 형제님 대화 중에 나와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홍 형제님 말씀하실 때 전 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내가 근데 홍 형제님이 그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안 해서 그래. 성령을 따라서 진리로 행하는 행위를 말해야 됐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행위의 열매가 당연히 나오지 않냐라고만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또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내가 늘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영이 임해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왕이고 뭐 아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이끌면 자연히 그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건면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지체 형제님들 이 교회 성경 말씀 듣는 것 되게 추구하고 말씀 이렇게 깨닫는 거 이런 것이 밖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것만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을 가끔씩 우리 뭐 이렇게 자매님들이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스스로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이렇게 섬기면서 따른다라면 그분이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내한테 일어나는데 내가 생명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거기에 손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내가 봐요. 내 스스로를.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성경 읽고 이런 거 막 말씀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씀 읽고 막 추구하는 것이 그 결과가 뭐여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지식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크게 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뭐 예전에 뭐 야고보서 할 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뭐 늘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제가 개차반인데 무슨 누구 행위를 내가 막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그러면요, 홍인자님 다음에 말씀하실 때 그 나타나야 된다고라는 거를 홍영재님이 딱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의 오해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요 나타난다라는 거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눈 싫어하고 눈꼴 싫어하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지금 계속 3년째 듣고 있어도 그러니까 홍영재님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유 참 그만해요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형제님이 늘 나는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을 가지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면 그 글자 조문대로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그게 조문 그대로일까요 그게? 그 속의 내용이 가만히 있어. 이제 교통 정리 내가 하고서 마치자고. 시간 난 오래 앉기가 지금 힘드니까 빨리 마치려고 그래. 여기 북생명파의 특징은 이제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뭐 그 라마교인들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이거 텔레비전 이런 데 나오죠. 막 다리를 꼬아가지고 막 뒤에다 이렇게 대고 뭐 그 얼음장 왜 그러고 막 이게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면 그 사람이 신선이 됩니까? 신이 됩니까? 그게 구원의 도액이겠어요? 그것은 육체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의 유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듭나는 문제를 말씀하신 다음에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누구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목숨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혼, 목숨 이건 동의어예요. 영에 있는 사람 하면 영에 있는 혼, 육신에 있는 사람 하면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사는 사람은 영은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이 살리심을 받은 정신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야. 몸은 하수인일 뿐인 거예요. 마음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마음이 너 그만 서 있어 하면 서 있는 거고 마음이 고기 먹자 하면 고기 먹고 마음이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그 마음이 오늘 국수 먹고 싶어 그럼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는 몸이 마음을 속을 주장
바깥에서 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의 마음 중에서도 마음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 마음을 주장하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구조예요, 이게. 이게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마음이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너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걸? 자, 그러니 변화의 문제를 말할 때 영이 성령과 함께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 그걸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두움의 생각, 어둠의 그런 어떤 감정, 뭐 인간적으로 막 우리 자매님들도 지금 그런지 모르는데 텔레비전 앞에 무슨 연속극 그 시간에는 연속극 제목도 다 알아. 어떻게 몇 가지를 하는데 난 하면서 그냥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 점점 이러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막 거기서 막 그 슬픈 얘기 나오면 울어 같이 막. 예. 나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그랬지. 그것이 육신에 있는 사람의 혼적 기능으로 그런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 이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울고 불고 뭐 목사가 뭔 얘기한다고 울고 불고 뭐 금반지 빼주고 뭐 이런 짓을 절대 안 해. 냉철하지. 분별을 명확하게 하니까 영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인데 판단을 분별을 정확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변화의 문제 얘기를 할 때 내가 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구원받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나에겐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왜 없어요? 우리 10년, 20년 전에 중집회 있으니까 오라고 하면 참석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쪽도 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중집회 참석 안 하면요 못 견뎌요. 괜히 뭔가 빠진 것 같고 불안하고 바꿔줘도 변화를 받아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변화가 없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념이 씻어나가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거는 자기가 변화가 되면 뭐가 되겠다는 뜻인데 뭐가 어떻게 바꿔질 건데? 바꾸셨어.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영에 있는 사람이냐 육신에 있는 사람이냐 변화는 다 돼요. 변화는 다 되는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 땅의 일을 추구하고 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발전하게 돼 있는 거고, 영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일을 추구하고 위에 것을 찾고 하는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열매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그건 뭘로 보느냐? 내가 지금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말씀 나누고 있는 중집회 이렇게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은 괜히 불안하고 뭔가가 막 마음이 막 이상하고 안 좋잖아요. 왜 그래요? 그 영이 그 마음에 감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나 만나기 전에 예배당에 찌어가지고 목사가 울리고 웃길 때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뭐 금반지도 빼놓고 막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눈에 막 쌍심지 키워가지고 이게 열심 낼 때, 아니 거기 예배당 나가시지 말고 우리 중집회 하니까 지금 대면 집회 못 오게 하는데 그 전광훈이처럼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 욕먹으면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말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냐고, 왜 세상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느냐 이래가면서 막 덤벼버려. 그 전광훈이 그게 미친 사람들은 그러더만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변한 거예요. 변화를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우리 집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쌓아놓고 아들 손자 대까지 돈 물러줄까? 그것만 연구하고 앉았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럴까 봐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건전한 정신과 청결한 신앙 양심 이것을 물려줘야 생각을 해야지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라. 돈 물려줬다가는 동기간이 아버지 여기 묻기도 전에 아버지 일체 과에다 입간해놓고 나서 오빠 나 할 얘기가 좀 있구만 이게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출산이나 치르고 또 다 얘기하다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무마해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소 가서 만나요. 그런 짓 할 필요 없단 말이요.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쪽에서 지금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걸 자꾸 부추기니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여기 오면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웃기는 짓이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 자식들 말다툼 나가지고 재판소 가서 만나게 만들라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요? 그건 미친놈이 아니면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을 물러주는 지금 바른 신앙을 물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가 있어요? 아멘. 사람이 바꿔줘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무슨 뭐 열매가 나타나고 뭔 얘기할 때 혼동되는 소리들 절대 생각도 말고 그런 말 입 밖에 내시지도 마세요. 그런 말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듣다 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것이 됐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해가면서 뭐 한 주에 11조와 헌물도 또박또박 내고 금식도 또박또박 하고 뭐 그거 자랑했는데 그게 또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똑같은 자랑을 하면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언제 그런 짓 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해. 네가 나를 안다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안다고 그래? 나 뭐 주여주여지 마. 내가 네 주님이야 이놈아 미친놈아.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하란 말이야. 이런 점을. 영에 있는 사람이면 영의 일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자동적인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오늘 육신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해서 맺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동적인 생명률에 의한 거지. 그래서 예배당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배나듯 지옥 자식 돼요. 여기서 이렇게 줌 집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자연히 어떻게 바꿔줬을 건 안 봐도 명약관하잖아요. 뭐 분명한 사실인데. 네, 마칩니다. 이제 이거 정리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이거는 열매에 대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들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오늘 아까 뭐 영이 잘한다 이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잘하는 건 아니고 영적 생명이 잘하는 예. 거지. 이 생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그 과정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이런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을 하면 자연히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누고 먹이고 입히고만 하면 나누면 잘하게 돼 있어. 먹이고 입히고 굶기지만 않으면 그건 그 생명률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말씀은 먹고 마시면 영적으로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질문이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곤란합니다. 너무 늦었어. 나 자,